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또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열치열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과 손을 잡아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희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도 있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 가족됨을 감사하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졌는데요. 여러분, 덥다라는 것은 곧 여름이 왔다는 것이죠. 여름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휴가요? 할렐루야. 저는 여름하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이 더위에 은혜 받고 있지, 이 더위에 선생님들 수고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느 날 무더운 여름에 은퇴장로 은퇴장로님 한 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오셨어요. 우리 교육자 직원들 고생한다고. 근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는 또 며칠 후에는 커피를 사오시고요. 겨울에는 붕어빵을 사오시고요. 이분의 일상 속에 교회를 생각하시고 더 더불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준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참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일상의 생각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수박 헌금, 제가 특별히 헌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교인이 함께 수박 한 통씩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좀 밀어 넣어 드리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내 자리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우리 미래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대상으로 담고 있다는 그 증거로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미래가 밝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단이 되었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열왕기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나라, 악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어둠이 짙은 만큼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 빛이 아주 강렬하게 시대 속에 울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를 큰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아합 왕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선포된 말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의 부인인 왕비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 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곳곳에 우상의 산당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가두거나 죽이고 살벌한 철권 정치로 사람을 떨게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아합 왕 앞에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나 알만한 도시에 뭔가 학벌이나 뭔가 세상의 직이나
뭔가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르단, 현재 지명의 요르단의,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에 있는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시골에 사는 한 사람,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근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아방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와서 세상 물정 모르나? 아니 감히 아방 앞에. 이 아방도 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비를 관장하는 신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바알이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바알도 섬긴다.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인데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한다고? 이것을 아방이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엘리야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디셉이라는 알지도 못한 동네에서 그저 묻혀 살던 엘리야가 수도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가 가지고 아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도망치듯 그리시네가로 숨어들어야 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최소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면 아방이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기색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저 멀리에서 태풍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상 이론 아닙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론인데, 이 작은 몸짓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그 이름을 가지고 아방 앞에 가서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못해도 아방이 조금은 좀 회개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타락해가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아방이 변화될 때가 됐나 보다,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오히려 아방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맞을 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를 밝히려고 나를 쓰시는 것이 맞을까?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무력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아니, 내게 가라고 하셨는데 아방은 변화될 기색도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도 은혜 받고 부름 받고 확신에 차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셨는데, 생각과는 다른 과정, 다른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것이에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가정에 가서 믿지 않은 남편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직분 받고 사명 받아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 욕을 당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셨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 부름의 자리에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기만 하지 마시고 100%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죽어질 우리를 구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오늘날도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대요. 영혼을 구원케 하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양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두고 부르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 예외가 없어요. 때로는 실패, 때로는 고난,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때로는 여러분의 약함,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선하게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예외 없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가 부름받은 디셉이란 자리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그리스네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진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나는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세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요, 가장 좋은 자리요,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2024년 대신방의 일정이 몇 가정의 남은 신방 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마쳐집니다. 조금 길게 했는데요. 여러 교회 사역들이 많다 보니 이제 상반기 동안 대신방이 계속 진행됐어요. 이제 마무리하는데, 예전에 대신방 중에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또 지나온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권사님의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워도 이 가정 전체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순탄한 그런 은혜를 주셨겠거니, 근데 들어보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불신의 가정에 시집 와서 이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골수 불교 신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성경책만 보면 불태우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불태워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결혼 전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남편은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하기가 일쑤였고요. 또 제사는 제사대로 다 드리고, 또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정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요. 아니, 어떻게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운영하던 세탁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시집을 오도록 그대로 두셨습니까? 좀 말려주시지. 여러분, 누가 시집 왔어요? 본인이 왔죠. 사랑에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시집을 이런 곳에 오도록 좀 말려주시지. 사실 사랑의 눈멀어 신앙적 고려를 많이 하지 않고 결혼을 했고, 사랑의 힘으로 가정이 복음화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힘들 줄 알았지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줄 아셨을 텐데 이렇게 힘든 줄 아셨으면 좀 말려주시지, 아니면 좀 도와주시든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대로 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울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이 결혼 생활 가운데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힘겹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었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가족을 향해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안에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세우셨구나. 이 가족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이전까지는 그냥 뭐 신앙은 내 신앙은 내 신앙,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신앙, 좀 터치만이라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했을 때 마음을 주셨어요.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다. 그때부터 자신은 이 가정의 아내나 며느리이기 이전에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로서 내가 이 가정에 어떻게 할까? 선교사로서 남편은 어떻게 대하고, 선교사로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하고. 그랬더니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이 감수가 됩니다. 왜요? 선교사로 감당하는 거니까요. 선교지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섭섭함도 없어집니다. 남편에게 또는 뭐 어머니에게 기대했던 거가 이제 기대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없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큰 질병에 걸리셔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모시고 가정에 열심을 다했더니 시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은퇴하신 은퇴 권사님 되시고, 남편은 교회의 중직이 되고, 아이들은 이 청년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청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후회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후회스러운 결혼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실패한 결혼 생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저 이 말씀 너무나 100% 믿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말씀, 나는 후회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부름의 모든 자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의 부르심의 과정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오늘 엘리야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접하죠.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바로 앞에서 기적을 펼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오늘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이라도 베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서 빼내어 그릿시냇가로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일개의 시골의 한 개천인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걸음을 위한, 다음 부르심을 위한 엘리야의 걸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자리로, 이 영적인 자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만의 그릿시냇가로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권사님이 절망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던 자리가 어디죠? 세탁소 바닥이었어요. 바로 그곳이 그분에게는 그릿시냇가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확신하고 일어설 여러분만의 그릿시냇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부르심의 첫 마음의 떨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대로 부르신 그 첫 자리, 첫 마음의 떨림을 다시 회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름받았던 이 디셉이라는 곳이나 또 이렇게 회복했던 그릿시냇가,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 그릿시냇가 사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릿시냇가 PPT 주세요. 보시면 저기가 그릿시냇가라고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내가 말라 있네요 지금. 개발을 했지만 산 기슭에 있는 그냥 시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순천에
개울이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살았던 지역, 그런 시내가 있고 숨기 좋은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셨는데요. 이 별반 없는 특별한 거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보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죠.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이제 디셉이라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동네도 뭐 별반 없고 저 나무들이 이제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런 동네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교회가 이제 허물어졌죠. 유적만 되는 교회는 저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비잔틴 시대는 신앙이 뜨거웠던지 교회를 세우고 저기에서 다음 그림 주세요. 뭐 상수리 나무 우물이 있고요. 또 그 다음 그림 주십시오. 세례 받는 그런 통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자리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 갈멜산의 그 대결, 엘리야 하면 뭔가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살았던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디셉이란 나라, 디셉이란 동네가 별것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 외에는 표현이 없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표기할 때는 족보를 표기하는 것이 상례인데 엘리야는 내놓을 만한 혈통이 없고 그저 디셉에 사는 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상수리 나무나 키우고 있을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엘리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아합 왕에게 생명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무 미동이 없어요. 오히려 왕의 권력 앞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다시 고향의 냇가로 인도하셔요. 다른 것도 있는데 회피하면 다시 디셉으로 그리 시냇가로 고향의 냇가로 아마 숨기 편해서 더 그랬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심의 첫 출발의 떨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케네스 프라이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케네스 프라이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가 주님 앞에서 비천하고 작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큰 일을 맡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기에,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게 일하시기에. 그래서 케네스 프라이어라는 분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가 주님 앞에 비천하고 작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다시 돌아온 그리 시냇가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깡촌 디셉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민족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네가 아합 왕 앞에 가라, 내 말을 대언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깡촌의 시골 깡촌의 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첫 마음, 너의 첫 마음. 지금 아합 왕 앞에서 말씀 전하고 미동도 없으니 실망한, 아니 네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지. 너의 첫 마음, 그 아무것도 아닐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여 서로 다툼에 열을 올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의 첫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되었으며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첫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첫 자리. 뭐 우리가 세상에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교만하여 싸우지 말고
너희의 부르심의 첫 자리를 봐라. 그렇게 고린도의 말씀이 말씀하시듯 충격적인 첫 사역의 자리에서 위축되어 있던 엘리야에게도 엘리야야 너의 부르심의 첫 자리의 떨림을 보아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촌동네 디셉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 너를 분연히 일으켜 강력한 통치자 아방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떨림, 그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그리 시냇가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론 후회스럽거나 맡은 사명의 자리에 또 여러 가지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자리는 없으십니까? 처음 결단했던 떨림을 회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서 그 첫 떨림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분연히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요. 이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길조보다는 흉조입니다. 깨끗한 동물이기보다는 부정한 동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길들이기 힘든 그런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 근데 그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음식을 공개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길들이기가 불가능한 미물이라도 주장하셔서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때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라도 때가 되면 먹이를 물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 부정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까마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데 까마귀 같은 나, 까마귀같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영적 자신감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죠. 또 아합에게 예언하셨던 말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때가 되니 비가 그치면서 여러 시내가 말라오면서 마지막으로 이 그리 시냇가까지 말라오게 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상황을 보던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까마귀라도 먹이시고 까마귀라도 움직이시고 까마귀 같은 나도 사용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숙여진 고개를 들으십시오. 무엇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엇에 그래 자신감을 잃어서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몇 년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박항석 감독이 시합에 졌던 베트남 선수들에게 뭐라고 했죠? 고개 들으라고. 나중에 그것이 베트남의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합의 일로 상황과 결과가 안 좋아서 숙여진 고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들 때 그는 다시 한번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 고개 들으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혹시 무기력하게 있던 자리가 있다면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 숙여봤자 100원짜리 몇 개, 그러나 고개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부르심을 위해서 육체적 기력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중요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받아 먹게 하셨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떠나서 스트레스 상황에 피해서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잘 보호하게 하셨는지요. 떡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고기도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 가운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육체적 기력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갈멜산 대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력을 비축해 주시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갈멜산 대결 후에
850대 1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죠. 처단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패역한 거짓 선지자들, 전쟁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무엇보다도 850명이었습니다. 체력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시든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성과 함께 육체적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 그리 시냇가의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묵상의 삶을 하면서 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로 가셔서 여러분도 육체적 기력과 모든 사역의 그 힘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지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자꾸 작아져서 이제 부르심마저도 회의가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도 의심이 되는 지경에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라. 그곳에서 첫 부르심의 떨림을 회복하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의 기력의 회복을 입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의 수련회가 이런 자리고 또 여러분도 이런 자리를 만드셔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부르심의 사명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주께서 맡기시는 후회함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이 됨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 따라 가는 자리,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